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내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선물을 아들로 보내주셨습니다. 여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닫고 그 믿는 자의 그 행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할 때에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사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 이렇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믿는 자의 그 행위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행동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비롯되는 전반적인 모습,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선한 행실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그 믿는 자의 그 행위입니다. 믿는 자의 그 행위 몇 가지 정도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는 자의 행위가 나타나는 거죠.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믿는 자의 그 행위의 가장 근본적인 바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모든 선한 행위의 동기가 되고 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선한 동기와는 다르죠. 세상도 선한 행위를 하고 선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의 그 행위는 그것과 다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나타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선한 행위의 동기가 되고 뿌리가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읽으셨나요? 20절 외우셨나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이제 믿는 자의 그 행위가 나타나는 동기가 되고 뿌리가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기 때문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요게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행함이 나타나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행하게 되면 그 믿음에 따르는 순종을 하게 됩니다. 참된 믿음을 갖게 되면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 자체가 믿음의 그 행위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순종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거죠.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믿음으로는 안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그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 본인이 그냥 믿는다고 하면서 본인이 있어서 그래. 본인이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믿음이 시작되었는데 그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냥 믿는다고 하는 나가 있는 거죠. 내가 부인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그 원인은 십자가로 가지 않고 십자가의 삶이 되지 않고 그냥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함이 나타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일사람이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행위는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참 옆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실천 행위인데, 그는 내가 나 자신이 부인되지 않으면 사람을 보면 볼수록 이제 정으로, 미운 정으로, 고운 정으로 사는 것이지, 세상도 똑같아요. 정들어서 산다고 하는데 그거하고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정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정들어서 사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그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이 사람이랑 오래 있어서 그냥 정들어서가 아니라 날마다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믿는 자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다른 거예요. 세상의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하고 다른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여러분 자주 만나는 사람, 오늘 또 만나잖아요. 친절하게 대하고 따뜻하게 대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 그러려면 항상 우리가 주님으로 대처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만 내가 만나는 일상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십자가의 고백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예전의 내가 아니고 나의 눈, 나의 귀, 나의 입, 나의 손, 나의 발이 아니고 나의 옛사람이 아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이제 믿음의 행함이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의 그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배워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날마다 그냥 예수 믿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사는 믿음이구나.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구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서 장사되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이 믿음을 갖게 되면
믿음의 행함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그냥 입으로 그냥 고백하고 그냥 예수 믿는 믿음이 나는 예수님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말한들 무슨 능력이 있어? 무슨 변화가 있어?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진 것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그대로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사신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행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배우고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 때에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런 믿음을 어제 저녁에 그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너무도 쉽게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너무 쉬워서 너무 어렵다는 표현을 했는데 자기가 어려운 것을 막 해내면은 굉장히 그 실현감이 생기고 자실현감이에요. 내가 해냈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가 해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과거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것도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를 침례를 주신 것이고 그와 함께 장사 지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알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이 예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십자가를 보내면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를 내 무거운 짐을 내가 진다는 의미로 가는 거죠.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대처하는 능력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대처해 주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내가 대처하면 물론 우리가 살아야 되지만 대처하는 믿음 방식이 다른다는 얘기죠. 내가 그냥 대처하면은 내가 대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대처하면 다르죠.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일체의 비결을 바울이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삶에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바울은 달랐어요.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삶 속에서 그렇게 모진 그런 위험 속에 죽음의 위험과 여러 가지 위험들이 항상 핍박과 환난 속에 있었지만 바울은 그래서 자기 늘 그 가시가 떠나가기를 3번이나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 가시에 대해서는 그게 내용이 뭘까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주장들이 다른데 뭐 병이 아니냐, 눈병 아니냐, 그때 거기서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죽을 뻔한 거 아니냐, 그래서 평생 몸이 그래서 그게 가시 아니냐, 그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유대인을 바울을 아주 그냥 눈에 가시처럼 막 죽이려고 하는 40명이나 됐었잖아요. 막 죽기 전에 나는 안 먹는다는 표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먹었어요. 그 사람들 그렇게 죽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금방 잡아 죽였냐? 아니요. 오랫동안 사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늘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고백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환난과 핍박을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왜? 나는 이미 죽은 자니까. 우리도 삶 속에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걸 못 견디잖아요, 사람들은. 내 감정 하나 상처받으면 딱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서. 오래 간다고 그랬잖아요, 어제. 어떤 사람은 그거 하나 가지고 1년 우려먹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1년 동안 자기도 안 좋고 관계도 깨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도 잘 못하죠. 무슨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는 그 진리를 따르는 삶이냐고. 자기 하나 부인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에 불과한 거예요. 저도 요즘 그런 걸 생각하면서 나도 참 어린아이구나, 영적으로. 그래서 나는 늘 십자가를 고백하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게 답이구나, 정답.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다. 그런 사람이 자라가게 되겠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이니까. 그래서 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고백하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주시는 삶, 믿는 자의 그 행위가 그렇게 나타나야 믿는 자의 그 행위가 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진리를 따르는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으니까 빛으로 나오는 사람은 이제 거짓과 어둠을 싫어해야 돼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해야 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나타나야 되고, 이거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그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되지 않은 사람은 이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냥 자기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정말로 책임과 하나님이 주시는 권리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이런 직분은, 이런 이 신분의 변화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면서 구원을 주셨으니까. 아들의 피값으로 구원해 주셨으니까. 근데 그 권한만 받았지 실제 책임과 내가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사람들은 자포자기하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거기에 무슨 새로운 생명이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진리를 따르는 그 행위가 빛으로 와서, 야, 내가 이제 빛의 삶을 날마다 살 수 있는 것을 내가 알았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왜요? 잊어버리면 그렇게 못 사니까. 우리는 그 올바른 지식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니까 십자가를 거쳐야만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부활은 새로운 삶이에요, 진짜. 그 속에서부터 이게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새로운 삶이죠.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진리를 따르는 정직하고 진실한 삶.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이 기독교가 예수, 이 생명의 종교,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이렇게 기독교 역사가 이제 한 40년 가까이 정도 됐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 세계 속에 유례 없는 이 나라로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번영하고 이렇게 과학 문명도 발전하고 세계 속에 대한민국 10위 안에 들어가잖아요. 뭐 군사력은 몇 위고 그렇게 하는데 경제력은 몇 위고 그러는데 이 작은 땅이 그렇게 정말로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큰 발전을 이룬 그 정말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됐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왜요?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렇게 어둠 속에서 살면 안 좋아요.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중요한 거고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한 거고 가정에서도 믿는 사람의 역할이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동네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들이 버텨주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실천하고 정직하게 살아줘야지 이렇게 정직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만 있어 보십시오. 동네 일이 되겠습니까? 작은 동네 일도 그런데 얼마나 안 좋아요. 정직하지 못하다는 게 뭐예요? 일단은 돈 문제죠. 돈이 뭔가가 좀 새 나간다. 이거 동네 다 이제 동네 자금인데 이렇게 모아진 건데 이런 것들이 정직하지 못하게 이렇게 일이 되면 누가 그런 거를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옆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줄 때 동네도 밝아지는 거고 살만하다. 우리 동네 문 열고 살아도 되겠어. 도둑질 안 해가니까. 우리 부모님 모두 소천하시고 어쩌다가 일주일에 한 번이나 잘 안 가지잖아요. 나중에 가보니까 없더라니까요. 다 가져가고 항아리 큰 것도 없어지고 놋에 소죽 쓰던 거 그런 게 옛날 솥이 비싼가 봐요. 항아리도 비싸고. 그리고 아버님께서
평생 쓰시던 연장 그릇이 큰 게 있었는데, 그거 내가 이제 필요하더라고. 나중에 챙겼어야 되는데, 그것 좀 이제 내가 여기 우리 교회로 가져와서 써야 되겠다고 가보니까 없어졌어. 연장 좋은 건 다 없어졌네. 아마 엿장사가 가져갔는지 아니면 몰라요. 이유 뭘로 집어 본 적이 없으니까. 기분 좋겠어요? 부모님이 쓰시던 건데, 우리 어머니께서 항아리 거기다가 소금, 간장 그때도 남아있더라고. 그걸 안 가져갔다. 깨져가지고 좀 큰 거, 그냥 그런 건 요즘 나오지도 않는데, 그거는 보물이에요. 값어치가 나가니까 홀랑 가져갔고, 지도가 정직하지 못한 거죠. 자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관리가 안 돼.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직하게 진실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죠.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도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타난 행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으로는 안 나타나요. 그게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못 박힌 것을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이고,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 길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십자가의 고백이 이제 삶이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러니까 경험되고 체험되니까 날마다 새벽에 일어날 때 관등성명을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하나님이 되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군사로, 영적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세상의 영적인 원수를 이기고 부활하신, 사망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날 때도 그냥 일어나면 안 돼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런 새로운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나는 삽니다라고. 몸이 어떤 때는 피곤하고 어지러울 수도 있잖아요. 일찍 일어나면. 그럴 때도 있어요. 매일 좋게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관등성명이 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러면 이깁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모두 다 지금까지 나열한 거 다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 행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노력으로 안 돼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나는 못 박혔으니까 나를 부인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이게 바로 내 믿음의 삶입니다라고 할 때에 실제 삶에 그런 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자라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기에서 은사도 나타나고, 거기에서 생수도 흘러나오는 거, 거기에서 모든 성품도 나오는 거. 그런 것, 이 변화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의 그 행위로 나타나는 거. 그 믿음은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 그게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삶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또 멋지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로 사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